모두가 지금 현재 인생까지 다 살아왔습니다. 이제 잘 살아왔든지 못 살아왔든지 내 삶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어떤 연령대에 있든지 모두 이제 지금 현재 인생에 도달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우리가 도달해 있는 지금의 위치와 시간이 나의 로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 로마에 들어온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에 가게 된 것이죠. 23장 사도행전을 이제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것을 이제 자신의 사명의 인생의 소원으로 삼아서 그렇게 이제 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사명이 복음 전파인 것을 이제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오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로마에 들어오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쓴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누가 그가 이제 아리스타고와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입성한 것을 이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우리 마음의 소원, 이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이 로마에 입성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마음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니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우리 마음의 소원과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이 마음의 소원은 지금 아무것도 그렇게 정말 조짐이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향해 또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마음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100세나 돼서 그의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말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오히려 그냥 의심이 밀려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초라하게 로마에 입성했지만 이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겨자씨 하나같이 그렇게 조그맣고 미약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제 큰 나무가 되어서 큰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그렇게 아무도 믿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초라하고 보조할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반드시 큰 열매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75세의 노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온 인류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요셉이 그냥 17살의 그런 어린 청년으로 그렇게 애굽에 팔렸을 때에 그가 나중에 로마의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고 또 가족들과 사람들을 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도 그렇잖아요. 80세의 그 다 늙은 목동이 그 장정만 60만이고 200여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애굽에서 구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장수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다윗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나사렛에서 그렇게 30년 목수로 살다가 그리고 3년 공생애하고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복희 권사님의 아들 영광씨, 영광 형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영광 형제를 그렇게 다시 이제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복음의 산증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물로 쓰실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우리들도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미국에 보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의 큰 사명을 이 땅에서 세계에서 펼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 전한 자들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패하시는 분.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내 형편이 어떠냐 내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권능의 손에 붙들렸느냐 안 붙들렸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로마에 들어온 바울은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따로 있게 허락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미결수였고 아직 재판을 안 받은 상태였고 또 이제 유대 총독 그 베스더가 아주 좋은 그 내용으로 조서를 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는 대신에 새 집을 얻어서 그렇게 이제 가택연금에 처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법에 따르면 가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이 한 병사가 항상 그렇게 붙어서 지키는 것만 아니라 쇠사슬로 그렇게 병사와 연결을 시켜놨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가택연금된 그런 상태에서 군인과 쇠사슬로 그렇게 묶여있는 신세로 지낸 겁니다. 우리들도요 이렇게 다 우리의 로마에서 이렇게 우리의 제한된 이런 상황 속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약과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마와 연약함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겪었던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냥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디 가서든지 그냥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일에 치이고 그냥 일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나름대로 제약과 한계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뜻대로 좀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묶여있는 상태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낙심하지 말고 지금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죄수인데다가 더군다나 다른 사람하고 지금 묶여있는 이런 상태인데 낙심될 만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더군다나 이렇게 붙잡혀 있고 거기다가 내 옆에 감시하는 사람에다가 그 사람하고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내가 뭘 하겠어. 아유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담대히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생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정말 이러한 것에 묶이지 아니라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악한 영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그냥 부모 세대에서 이런 거 다 내려받고 우리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나라고 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이것을 끊어버리리라.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내 자녀손들에게 대물림하지 아니라 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린 소년으로 끌려와서요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에 죄악된 이방 문화에 물들 수 있었지만 정말 이에 물들지 않게 되겠습니다. 나는 물들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그런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주 결단하고 뜻을 정해서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뜻을 기쁘게 보시고 그 환관장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셔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정결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꾼이 됩니다. 다니엘처럼 내 자신의 제약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에 묶이지 않으리라. 주님 믿고 일어서리라 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앉고 싶은 의지가 있고 일어서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자연의 겨울은 자연적으로 오지만 인생의 겨울은 선택적으로 옵니다. 내가 자꾸 까부라지고 넘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생의 제약을 극복하고 일어서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못해.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개인적으로 보나 우리 집안적으로 보나 너무 힘들어. 나는 다 망했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잘못되고 힘들고 한계와 제약된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나는 할 수 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선포하면서 그런 삶으로 나가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러한 도전들을 극복하면서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송명희 시인이 그렇고 안요한 목사가 그렇고 이지선 양이 그렇고 닉 부이치치가 그렇고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의 제약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난 너무 커서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선포하면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로마에서요 가택연금에 묶인 상태에서도 바울은 이 동족 유대인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묶여 있는데 창피한데 아유 힘든데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 높은 유대인들을 그냥 초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로마에 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냥 붙잡혀가지고 로마 그렇게 이제 군대에 죄인으로 넘겨졌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신문을 해보니까 자기가 죄가 없어서 풀려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을 뿐이다. 나는 절대 유대민족을 배반하거나 해를 가할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 박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서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렇게 묶인 자가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헌신할 때 참 박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주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또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참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 소망을 이뤄나가는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둠이 그렇게 대적하고 막아선다 해도 우리의 소망의 성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져도 새벽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고난은 창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될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이제 가택연금 상태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참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 큰 영광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도 주어지게 됨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들은 이야기가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의 도에 대해서 그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네가 믿는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노라. 그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날짜를 정해서 그럼 언제 만나자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제 하늘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제 모세 율법과 선지서, 율법서 선지서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구약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고 바울의 사명이요 소망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로마에서 정말 아낌없이 후회 없이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과 사명을 이루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한국에서요 중고등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그런답니다. 아니 선생님 뭐 한문이나 미술 같은 거 왜 배워요? 그러니까 맨날 입시를 위한 국영수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과목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예배와 또 뭐 성경 공부, 교제, 친교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유익을 얻는 것을 깨닫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복음 전파는 왜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마지막을 마감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태껏 내가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걸 다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은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복음 전파를 결론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지켜줬는데 지금 이 인생까지 살아왔고 너희 로마에 지금 동착해 있는데 그러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결단하고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그러므로 나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로마에서,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축복이요 상급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주 시드니의 저지 스트리트에서 노방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전도의 그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분은 항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젊어서 영국 해군에 지원을 했는데 미국에 가서 뉴욕에서 탈영을 해가지고 또 미국 해군에 지원해서 미국 해군하다가 또 이제 호주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또 탈영을 해가지고 호주 군인 그 해군에 지원해서 호주의 해군으로 또 섬기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제대하고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나라 해군을 거치면서 그렇게 세속적이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가 호주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동안의 죄악된 생활들을 그냥 깨닫고 엄청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을 거쳐 호주에 들어온 그가, 그 시드니가 그에게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소원한 대로 그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에서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그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28년간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요,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자신의 인생은 참 열매 없는 그런 헌신이었다고 그렇게 회상을 하면서 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제 영국의 런던에 프랜시스 딕슨이라고 하는 그 침례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자기가 호주의 시드니에 갔다가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의 그런 이제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냥 아주 은혜롭게 간증을 하대요.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이 그 프랭크 제너라는 이름을 가슴에 그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이 미국 LA하고 호주 서부의 펄스라는 곳에 초청이 되어서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제 순서가 되어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자기도 프랭크 제너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똑같은 간증을 그렇게 이제 두 번이나 하는 것을 듣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영국에서도 그렇고 미국 LA에서도 그렇고 호주 서부의 펄스라는 데서도 그렇고, 아니 이런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3명 정도 되는 노인이 와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래요. 자신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호주의 시드니에서 프랭크 제너에게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 말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프랭크 제너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이 그걸 확인해 주는 사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확인의 작업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상에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이 또 캐리비안 선교대회를 또 가가지고 너무나 이제 이분이 프랭크 제너에게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호주 시드니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보니까 영국에서도 그렇고 미국 LA에서도 그렇고 이 호주 서부의 펄스에도 그렇고 그분을 통해 복음을 그렇게 받고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집회를 마쳤는데 3명의 선교사가 오더니 우리도 프랭크 제너에게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이 이제 호주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호주의 시드니로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혹시 조지 스트리트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노인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이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복음을 더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이제 수소문 끝에 그 이제 프랭크 제너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렇게 이제 찾아갔더니 마음에 얼굴이 좀 무겁게 그렇게 이제 보였대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듣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제너에게 하니까 얼굴이 그냥 밝아지면서, 그동안 저는 28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헌신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참 낙심이 되고, 또 이제 예수님을 앞으로 뵈야 되는데 뵐 면목이 없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정말 이러한 열매가 맺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더랍니다. 그 프랭크 제너는 1977년에 73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전도해도 자녀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배우자들에게 그렇게 수없이 수십 년간 복음을 증거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냥 강팍한 심령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프랭크 제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의 사후에 그의 전도의 이야기가 그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2000년에는 이제 레이먼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조지 스트릿의 제너라는 책을 그렇게 이제 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이 프랭크 제너는 이렇게 결국은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된 그런 일생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되고, 그에게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감사의 인사를 듣게 되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됐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 우리의 로마에서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고요, 참 이 가시적인 열매가 성과가 잘 안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충실하게 후회 없이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사명 엄청난 축복이요 상급인 것을 그렇게 확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원그리기 책에서 이 저자인 마크 배터슨 목사님은요, 역사학의 반사실적 추리기법을 따라서 만일 뭐뭐 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상상해 보는 기법을 성경 역사에 적용해서 질문하며 도전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6바퀴만 돌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6번만 담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병이 치유되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바울이 낙심해서 전도를 그만뒀다고 하면 세계 복음화의 차질이 있었을 겁니다. 만일 프랭크 제너가 낙심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낙심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요, 우리 가정에서, 이 어쩌면 가정이 제일 힘든 선교지입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매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림받고 하늘나라에서 그 열매 맺히는 걸 볼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충실히 후회 없이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아주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로마인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또 공동체, 또 내가 가는 곳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 마음의 소원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많은 한계와 제약 속에서 낙심합니다.
가시적인 열매가 없다고 우리가 포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우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충실하게 후회 없이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치 않고 충실하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되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